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나의 중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교만함과 악한 그런 모습들을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번 선거로 인해 서로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저희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가지고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는 12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은 뭔가 있겠구나,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만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향해 나갔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적과 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던 그런 모습,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그 다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십자가 길이며 그것을 통해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함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이쪽에서 사역을 대부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어느 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쪽에서 대부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도
능력도 다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니냐, 선지자다 라고 얘기한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많은 기적과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결국 자기들을 이익을 위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답한 그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 모두 홍해를, 바람을 멈추게 하고 하는 것, 풍랑을 멈추게 하고 바다의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자연을 명하시고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분이 하실 수 없는 일, 바다를 걸으시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하지만 12 제자를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아니면 엘리야라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단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자로 생각을 한다면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고백을 한다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백성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메시아로 고백을 하였지.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비로소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아니다. 만약에 제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백성들처럼 대답하였다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메시아로 고백을 하였을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가는 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은 공포스럽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전능하시다. 근데 그것을 그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항변하다.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모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를 인정하지만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자 예수님의 권능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서 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자연히 제자들은 임원이 되고 높은 고위 관직에 내가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라고 생각을 하여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자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적인 꿈을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일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안 된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정치적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미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였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은 모든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실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세상적인 것, 자신의 꿈, 이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은 결단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따랐던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
포기하라. 종이 되라.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야 된다. 나는 종이다라는 것. 종의 특성을 보면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예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종이 재산이 있겠습니까? 재산도 없습니다. 삶의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충성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결단코 따를 수 없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럴 때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예수님은 그 당시 때에 아주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런 핍박,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를 질 때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나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아끼고 하였을 때는 자신의 생명,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버린다면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적인 각오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목숨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장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목숨이 다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고 나의 생명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모두 드렸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미국의 회사 보면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같은데 유명한 회사들 보면은 믿는 사람들 보다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많은 재물을 얻고도 목숨을 잃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법니다. 많은 물질을 벌읍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끊어진다면 이 벌었던 것, 내가 수고했던 모든 물질들이 모두 헛되다는 것. 내가 내 뼈를 깎아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모두 헛되다면은, 목숨을 잃는다면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7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심장을 떼어주고 많은 돈을 받은들 그 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심장을 떼어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장기 하나는 떼어준다 할지라도 심장은 줄 수 있지만 심장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잃게 됐을 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명, 그 목숨을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그 귀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려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자신의 목숨을 다 드렸을 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사람들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와 딸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떨어뜨려서 사탕에 흙이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내가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여도 그걸 달라고 하여도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고집으로 물 피웁니다. 그 흙이 묻은 그 사탕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숨을 달라 희생을 하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살 때에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달라 한다면 지금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합니까? 정치적인 리더로 아니면은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말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목숨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뜻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 우리도 그와 같이 따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달라라고 하면은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을 때에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들여 보내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삶,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나의 삶이 나가 아끼고 하였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면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길은 참된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위험한 길 같지만은 영생을 주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열심히 충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자신있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 우리가 십자가 지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무서운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나가며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걸어갈 때 평안한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결단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의회와 중국 농학교회들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